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개인마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짧은 분, 우리 청년들은 또 짧을 거고 또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애굽에 있었는지 광야에 있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방 신명기 우리가 읽은 거기에서 나온 대로 애굽, 광야, 가나안 전부 다 지명이에요. 그 당시의 지명.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외적인 장소뿐만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 있나? 아니면 광야에 있나?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가나안이든지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전부 다 우리 마음속의 상태일 수 있다. 그 마음에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삶이 무엇을 의미할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그 종노릇을 벗어나기 위해서 뛰쳐나온 곳이 광야예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 없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겠고 내가 어려울 때 기댈 곳도 없겠고 이런 곳이 광야예요. 애굽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애굽은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들 표현해요. 근데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싫어서 그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달려나온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의 삶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세상을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종노릇을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뛰어나온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 삶이 그러면 녹록치 않다는 건 우리가 대충 상상이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로운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의 삶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예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삭개오가 경험한 광야, 그리고 삭개오가 경험한 가나안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지나고 극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가나안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계속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리 인간이 악해서 어리석어서 약해서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일일이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진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은혜로 바꾸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로 바꾸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의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안 지킨 것이 돼요. 율법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이러는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남들 하나 지킬 때 나는 10개 지켰어. 똑같이 안 지킨 거예요. 똑같이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가지라면 100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지킨 거예요. 99가지만 지켰어도 지킨 게 아니에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이 키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99개 지켜서 너는 1개밖에 못 지켰지. 이거는 정말 창피하고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못 지킨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시고 100가지를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계속 도전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나안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벌써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야의 삶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 삭개오 본문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그 바로 앞장 35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을 만나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맹인이에요. 한 거지예요. 눈먼 거지예요.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 눈멀고 불쌍한 거지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부자이고 악하기로 이름난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면 광야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선 삭개오가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물이나 주변을 스펙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정복당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나가기는 수월하지 않고 반발이 있으니까 그 동족들 유대인들을 대행자로 몇 명을 세워서 내세웠습니다. 현지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세금 징수원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위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얼마를 걷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에게 100원이 세금이다. 1000원을 걷어서 900원은 네가 가져도 된다. 나는 100원만 가져와라. 로마를. 이런 재량권을 줬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그들에게 실어줬어요.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세리를 볼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매국노인 거예요. 나쁜 인간들인 거예요. 나쁜 인간들. 동족에 등쳐먹는 아주 고약한 인간들입니다. 불의하고 악랄한 인물로 세리들이 꼽힌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 세리장인데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안 돼. 전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을 택함받은 자손이다. 도무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삭개오는 외형적으로도 조금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무지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 작으면 당연히 따돌림을 받았겠죠. 오늘날에도 키 작으면 어머니들이 매우 신경을 씁니다. 자녀들이 키가 작으면 또래보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키가 작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힘을 기르자.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등을 쳐서라도 피를 빨아서라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은. 그래도 키 작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험담하고 놀려대고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삭개오의 삶은 그냥 외로웠어요. 그냥 고달팠어요. 정말 삭개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삭개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열등감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감춘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이 모습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어느 순간 삭개오는 그런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싫어졌어요. 자신의 단점을 감출 만큼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껍데기 같은
나를 치장해서 숨기는 거짓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처음에 나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구원의 시작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내 삶으로 여러분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못나서, 내가 뭐 키가 작아서 삭개오처럼, 내가 뭐 뚱뚱해서, 내가 너무 말라서, 약해 보여서, 병들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돈도 벌어봤어요. 명예도 가져봤어요. 큰 소리도 쳐봤어요. 행복하시던가요? 권력도 가져봤어요. 고집도 피워봤어요. 행복하시던가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던가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내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싶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광야로부터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진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부여하신 그 무엇을 잃어버렸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짜 삶의 시작이에요. 내가 뭐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진짜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거는 거짓된 인생, 가면 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가면 쓴 인생이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맞이하셔야 돼요. 이런 자각은요, 나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누구나 다 하죠.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를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지켜주고 세워주고 나를 꾸며줬던 그 믿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 자리 무슨, 이 돈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꾸미고 나를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을 쌓고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뚝 끊어져서 절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 자기의 약점도 다 덮여줬고 열등감도 다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다시 원점이에요. 약점도 그대로, 열등감도 그대로, 내 욕심도 그대로, 아무것도 극복된 게 없어요.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쌓았던 그 가면들, 재물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짐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자각하셔야 돼요. 꾸미려고 하시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꾸며도 꾸며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 번민이 일어나는 그 순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가나안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잃어버린 자의 심정은
말을 바꾸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누구야? 나왔다. 우리 마음문 앞에 서서 누구야? 나왔다. 문 좀 열어봐. 내가 좀 들어가자.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때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이때 그 주님의 음성에 예 라고 대답하는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뭐 예수님 부르신데 예 하면 되죠. 뭐 목사님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뭐. 왜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대답하면 돼요. 아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문을 열려면 여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싶었던 것, 내가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요.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숨기고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려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내 모든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 마지막에 이걸 다 인정을 해야 돼? 창피하잖아, 부끄럽잖아, 수치스럽잖아. 아니요.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인정하셔야 가나안의 삶이 시작돼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자기 신체적인 이런 단점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냥 정신승리 해버렸습니다. 돈만 많은데 누가 나 키 작다고 놀릴 거야. 내가 돈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세리장이에요. 떵떵거리던 권력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체면 안속에 어떻게 엉벙엉벙 기어 올라가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키 작어. 그래서 어떤데 예수님 보려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았어요. 올라갔더니. 눈이 맞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고자 한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이 가져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행복을 느끼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빨리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삭개오는 여기서 비로소 자기 자신하고 똑바로 마주대한 거예요. 자기가 썼던 가면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졌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마주대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원래 모습을 대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고 키가 작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가나안의 삶, 천국의 삶, 새로운 삶, 이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깊이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결단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걸로 끝! 아멘! 하고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그
그가 일생에 걸쳐 모은 재물,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는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출애굽기 율법에 기준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는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갚고 나면은요 사실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이 없어져도 다 갚겠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한 이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삭개오에게는 가나안의 삶을 시작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요 세상의 재물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 재물을 모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열등감을 다 해소하고 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하는 일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말을 쉽게 바꾸면 정현철 목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정현철이라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집사에게 관심이 있고 권사에게 관심이 있고 장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성수 장로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이성수라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정현철 목사는요 누구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현철 목사가 하는 일은요 어떤 다른 목사를 세워놔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정현철이라는 인간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가면 다 벗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내 스스로 가면을 쓰고 나를 세우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데 누구 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삭개오에게는 그게 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후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한순간에 궁금했을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가나안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날마다 자기 단점, 약점은 감추고 장점은 드러내고 약점은 다른 것으로 감추고 메우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삽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가지 더해요. 하나님 내가
약해요.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것을 감춰주세요. 기도까지 합니다. 내 약한 거 감춰달라고 기도해요. 그거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거 감춰주시고 나면 다른 거 또 감추고 싶은 게 또 생겨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약하든 강하든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신 모습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가면으로 감추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적인 노력은요, 의미 없습니다. 무익한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돼요. 내 모습을 하나하나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외면하기보다는 그냥 돌무화과나무로 기어 올라가면 됩니다.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배우면 됩니다. 재능이 부족하면 겸손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냥 죄 있고 약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포장하고 가장하는 것부터 죄는 시작돼요. 죄는 시작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최고를 지향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지체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냥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세워주십니다. 삭개오처럼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용기 있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되셔서 진짜 자유를, 가나안의 자유를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주님이 보내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어하고 가리고 싶어하고 가면을 씌우고 포장을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교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삭개오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의 참 자유를 누리며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